네, 1부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박수 치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리실 때에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롭게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능력이 이 땅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제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흡족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한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7장 부른 후에 조재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불
땅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1월도 한순간의 지나감을 보며 아쉬움과 반성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공항의 권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정성으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의 길에서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천국 가는 공항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이 동네와 대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세계 열방들에게 선교로 쓰임받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간증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교회의 모든 기관들은 모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묵과 사랑으로 삶을 나누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린 주일 학생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의 8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모든 기쁜 일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 위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을 간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고 기쁨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 신앙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 싶지 아니하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듣고 싶지 않아도 이 복음을 또 예수님을 또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마음껏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자세히 보면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바로 신고해서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힌두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다른 우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학대하며 공격을 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법으로 정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때에 보수적인 부분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세계의 기준을 가지고 애를 쓴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세히 보면은 미국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때에는 취임을 할 때에 성경책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고 그리고 양심을 걸고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그런 기쁨이 가득 차야만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에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속에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늘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박수를 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훌륭하고 대단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박수받고 존경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때로는 우픈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세상은 떨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놀랍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의 말씀을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탄식입니까? 이 탄식은 우리가 탄식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들면 눈물로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오면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탄식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무슨 탄식을 하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들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나는 그냥 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고 탄식하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속상해하면서 탄식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탄식하는 탄식.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신앙의 자유를 갖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멘 노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는 사람, 아유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안 전해도 괜찮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탄식하는 탄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강렬한 탄식을 세상이 던져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막 전하고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막 전하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탄식을 해요.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요 속에서 화를 일으켜, 속에서 화를 일으킵니다. 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화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손과 말과 행동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탄식을 화로 그리고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개인이 하다가 개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합세합니다. 합세라는 것을 합니다. 이 합세라는 것은 참 놀랍게 세상이 여러분 이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흑과 백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옳음과 악함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존재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이 양면이 두 개가 있으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내면은 그 속에 이 경제도 살리고 또한 국가도 살리고 또한 정치도 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때로는 이 무언가 색깔이 다른 각도가 두 개가 꼭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움도 있고 사랑도 같이 가지요. 그래서 이것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 어디에 가장 합세를 잘하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이 나오면 참 하나가 잘 됩니다. 다른 것도 하나가 잘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가 되는 가장 큰 합세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흙과 백을 떠나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단식을. 백성들도 마음이 합쳐지지 않다가 하나님 이야기만 딱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딱 던지면, 복음만 딱 던지면 그때에 합세를 해서 무엇을 공개하냐?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아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요.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단식하면서 합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법인데 그 속에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물론 뭐 인권, 자유, 평등 이런 단어가 그 속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 인권에 대한 문제, 평등의 문제, 자유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시대를 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슬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참된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경험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상대방의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런 일들 가운데 합세를 해서 정치도 모이고 경제도 모이고 사람들이 막 모두 다 모여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합세하여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세상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와 이스라엘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 될 수가 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또한 빌라도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 사이에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예수님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사도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마음껏 전할 때에, 그때에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이 공모현상이 났다. 그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언제 하나가 되느냐? 참 놀랍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들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세상이야, 세상.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많이 갔느냐? 감옥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세상이 놀랍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겼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에 그때에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눈을 열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천국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단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저렇게 예배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고 단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합세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법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서 합세해가지고 함께 탄식하고 대적하면서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에 대한 것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각오 속에 마음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합세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박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결박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를 결박 좀 하지 마세요. 우리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울부짖어요. 세상은요, 결박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좀 즐기고 싶어요. 세상 살면서 마음껏 행동하고 싶어요. 세상 살면서 뭐든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들은 그것을 던져내요. 여러분, 결박 안 당하고 싶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 안에서 혼자 게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각해요. 은둔형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좀 결박 좀 하지 말라고, 나를 좀 놔두라고, 나는 그냥 잘 살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에게 그냥 자유를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축구하는 학생들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축구하고 운동하는 학생들 잘 못 봐요. 옛날에는 나가서 뛰어놀고 함께 몸 부딪히면서 운동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 다 집안에 앉아서 혼자서 자유다, 나에게 있어서 이게 기쁨이다,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요, 공동체를 못 느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못 배워요. 하나님요, 잘 못 느껴요. 혼자서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만의 자유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박하지 마세요. 뭐 말하면, 어른이 말하면 아이고야 저 꼰대 또 봐라, 자기 라떼 자기 때는 뭐 이랬다고 말하는데 아이고 니 잘 살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교훈도 잘 안 해요. 말 한 번 잘 안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요, 그래도 길 가다 담배 피면 얘 담배 피지 말거라, 몸에 해롭대,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이제는 담배 피든 말든 말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결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결박하지 마세요.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셔야 돼요. 뭐가 결박이고 뭐가 자유인지를 모르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속에도 보면, 이 교회 속에도 참 아주 귀한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속에도 이 안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이 술을 먹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술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데 뭐 내가 담배 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동거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엔 동거 문화가 여러분 드라마나 이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결혼 전에 살다가 그 사람과 마음을 합쳐가지고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한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도덕에 위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윤리에 위배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런데 그게 마치 좋다, 그게 마치 자유다, 그것이 마치 내게 행복이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을 볼 때 부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 김 집사 부럽대. 나도 같은 집사인데 자네는 담배도 마음껏 피고 부러워 죽겠다. 막 그런 마음 생기십니까? 아이고 박 집사 술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여. 나는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것도 못 먹는데 자유도 없어. 닌 자유가 좀 있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자유와 결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뭐가 자유인지 뭐가 결박인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북한 수용소에 보면 북한 수용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 수용소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북한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그 결박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감옥 속에 쳐넣는 모습을 보면 그게 무엇하는 겁니까? 북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야기 싫다, 복음 이야기 싫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결박이고 무엇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갇혀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어서 갇혀진 사람들 가운데는요, 때로는 나는 포기하고 예수님 포기하고 참 자유를 얻겠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나는 이빨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고 눈알이 뽑혀도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유가 있다라고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던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이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유와 결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술을 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읽어질 때 결박과 자유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결박이고 무엇이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자유를 못 느껴요. 우리 인간은 결박밖에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참다운 자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다운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속에 참다운 자유가 있어요. 그 속에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야, 오늘 목사님 필 받았네. 저래 필 받은 목사님 1시간 반 동안 설교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네. 야, 목사님 필 받으면 안 되는데, 필을 안 받고 적당하게 해야지 빨리 끝날 텐데, 목사님 오늘 필 받으면 말씀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야, 오늘 이거 지루할 텐데, 그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야,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 하는데 야,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얘기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오늘 괜히 왔네. 이 말씀 들어가지고 내 담배 피는 거에 양심에 꺼리낌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생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재미입니까? 보람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속에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내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순간에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리고 왔는데 아이고 속상한 것 같고, 아이고 오늘 내가 괜히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짜증과 원망과 기분 나쁜 마음들이 내 속에 막 파고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참다운 결박이 무엇이고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상은요,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공격하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섬기면서 떠십시오. 그리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왜 떨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걸 알아야죠. 왜 우리가 떨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 포위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야, 세상 만만치 않대. 세상 나가보면 보통 일 아니대. 복음의 복자도 못 전한대. 예수님 전할 수도 없대. 그러니까 답답하대. 그리고 힘들대. 우리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요. 흑암이 우리를 누르는 것 같아. 동서남북 전부 다 갇혀있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뭔가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동서남북 전부 다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포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포위됐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면은 세상의 많은 곳에 보고 느끼고 또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좋아요. 하나님, 선교에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를 찾아가고 방문해서 그들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돕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눈으로 가까이서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 대단하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 나이가 들어서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에 빨리 여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30살 조금 넘었을 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는 여행 못한대, 젊을 때 여행해래 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30살 조금 넘었을 때 이스라엘 가는데 비행기 타는데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젊은데도 비행기 타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한 20시간 가까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가? 더 놀라운 것은 가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씩겁했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넓은 땅 계속 밤낮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낙타를 타고 가는데도 피곤해가 낙타에서 떨어질 뻔하는 일들인데, 야, 체력이 안 되는구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어마어마하게 더우니까 야, 잘못하면 이 더위 속에서 쓰러져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 여행하라,
여러분 빨리 여행하십시오. 지금 젊을 때 여행하세요. 나이 들어가 여행 못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허리가 아파서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체력이 안 돼서 못 간다. 체력이 안 돼서.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넓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다 못 가요. 죽어도 온 세상을 다 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막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단 말이죠. 버스를 배도 싣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한 2달, 3달, 1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여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행해요. 어떤 사람은 경비행기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데 여러분 세상 다 여행을 다 못해요. 그래도 다 여행을 하려고 해도 못한단 말이죠. 40년, 50년, 60년 세상만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녀요. 세상이 그만큼 커요. 여러분 지구가 그만큼 크단 말이죠. 대단한 지구예요. 여러분 이 지구 속에 있는 우리 인구가 뭐 70억, 80억쯤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크죠. 대단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가 정말 얼마나 크기를 갖고 있을까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는요 얼마나 작으냐? 에만하다. 제가 아직 우주는 못 가봤습니다. 우주를 가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요만하게 보일 거예요. 제가 달나라에 가면 달나라 위에서 바라보면 아마 요만하게 보일 거라고. 그런데 태양 가까이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요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만하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은요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쯤 있느냐라고 할 때 은하계에 5천억 개쯤 있다. 5천억 개. 5천억 개, 뭐 계산 잘 안 됩니다. 5천억 개 가운데 지구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 5천억 개 가운데 지구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냐고. 마치 우리가 바라볼 때 모래알처럼 째맨한 그런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지구 속에서 하나님 싫어, 복음 전하지 마, 난 천국 싫어,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이 소리가 어디까지 울려 퍼질까요? 하나님 귀에 들려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하나님이 콧방귀를 빵빵 낀다고요. 야들 뭔 소리 하노? 얘들 제정신 아니네. 세상이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했구나. 하하하. 뭔 모르고 지금 적하고 있구나. 결박이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왜?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은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서남북 포위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포위되어서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떠느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우주에 은하계가 한 5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 하나가 1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것보다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지구에 대한 별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끼는 자가 있고 못 느끼는 자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못 느끼는 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안타까움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낳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해산해가 고통을 해가지고 탁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주인이라면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온 세상의 소유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깨닫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낼 때의 10분의 1은 왜 냅니까? 그 믿음이죠. 믿음, 신앙이죠. 왜 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11조를 못 내면 우리는 신앙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는 나라의 왕이신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때가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니까 통치하세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마다 느낍니다.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지고 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못 느껴요. 그럼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받아요. 어떻게 해요? 마치 질그릇을 망치가지고 꽉 깨는 것처럼, 쇠 몽둥이로 완전히 박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면서 결국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떨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해요.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경외해라, 그리고 기뻐하라, 떨어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던져주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망하지 않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비결. 세상아, 너희들 분노하지 마라. 세상의 백성들아, 너희들 대적하지 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들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라. 복음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올 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막 흘러나올 때, 그때에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교훈을 듣고, 그리고 교훈을 들으면서, 훈계를 들으면서 그 속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살면 기회가 있다. 지혜와 훈계를 들으면 너희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너희에게 천국의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던져줘요.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떨고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말씀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훈계와 교훈으로, 지혜로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두려움을 갖고 분명히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두려움을 갖고 나오는데 두려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날 때리실까?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일 하다가 아이고야 막 두려운 마음만 생겨요.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봉사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안 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그때 두려움은요, 즐거움이 빠진 두려움입니다. 환희가 빠진 두려움입니다. 거룩이 빠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빠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나와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교회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말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재미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즐겁도록 하는 것은요,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아니 목사님 제가 5년 했다 아닙니까? 이제는 안 해도 안 됩니까? 이런 말을 자세히 뜨지고 보면 사실은 의무감에 이랬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5년 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이.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환희가 없었던 거예요.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긴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환희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갖고 있는데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고 환희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어.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번 주에 참 기뻤습니다. 이번 주에 왜 기뻤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추웠죠. 많이 추웠어요. 추웠는데 이제 다른 목회자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물이 오는 것도 많고, 그리고 추워지니까 성도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뭐 통화도 좀 하다 보니까 참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물이 얼었는데 교회는 괜찮습니까? 전화 와가지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수백 명 돼도요, 몇 사람 안 돼요. 자기 집에 물 잘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교회 물 안 나올까? 물이 얼까? 고민 안 한다고. 그런데요, 어떤 이는요,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밤에 도는데 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돌아오는데 어떤 이가 먼저 와서 물을 틀어놓고 갔어요. 제가 발견하죠. 아, 이거 내가 틀었던 방식이 아닌데 누군가 물을 틀어놓고 가셨네. 곳곳에 물이 얼지 않도록 이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지하에도 내려가고 그리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곳곳에 가서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청소도 잠깐 하고 그리고 신경 쓰고 벽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요. 여러분, 수백 명이 돼도 그 사람 몇 사람쯤 될까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참 교회를 생각하고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의무적으로 나왔을까? 아니, 의무적인 사람은요 시켜도 기분 나빠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막 청소를 하는데요, 서너 시간 막 청소를 해요. 대단해요. 아니, 교회 와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먼저 던졌을까?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합세해서 참 교회를 깔끔하게 정돈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 시키지도 않은데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는 거 보면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참 좋다. 그들 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신앙 갖고 살면서 그들에게 즐거움이 함께하고 거룩이 함께하고 사랑이 함께하고 행복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막 드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생각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을지 몰라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기쁘게 해달라고, 그것이 즐겁게 해달라고, 신앙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여기 나와서 그 세 가족 제가 참 오래전에 딱 읽었는데 다시 또 읽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읽었어요. 아이고, 귀하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줄치면서 또 읽었어요. 줄치면서 읽었다고. 줄치면서 읽었는데 그 자료를 위에 놔두고 왔다고. 이분들이 좀 이따 그것을 읽어낼 때 내가 그런데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다고요. 줄을 치면서 읽었으니까. 그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힘들 때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참 주일마다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잘 안 도와줬대요. 그런데 5주 교육 받으면서 의자 예화를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안 도와준 게 아니고 나와 늘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제가 하나님 정말 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늘 만나고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없어서 환희와 즐거움과 거룩과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그 가운데 작동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표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시, 그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성경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맞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입맞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화해의 입맞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화해의 입맞춤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 입맞춰 주셨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벌집에서 떨어지는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기쁨을 체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과의 화해의 입맞춤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화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 수용의 입맞춤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수용의 입맞춤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볼에다가 뽀뽀를 먼저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모든 것을 안아주셨던 그 모습이에요. 죄를 지어도 흠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수용하셨던 그 놀라운 입맞춤을 해주셨던 그 놀라운 입맞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랑과 존경과 거룩의 표시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 교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동서남북,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세히 보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서남북 다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매 순간마다 매일 교제의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접의 입맞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왕으로 군림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 영접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존경과 사랑과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된 마음으로. 여러분,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때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께 피하여 복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속에 경건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거룩한 환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순수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을, 복음을 마음에 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떨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자, 경건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들, 거룩한 환희를 늘 경험하고 순수한 즐거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삶이 천국의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 즐거움의 역사가 우리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주 동안 생활할 때에 168시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68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얼만큼 맺고 있습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발견한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작은 일도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숨 기도를 말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숨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대화와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전도대는 1월, 2월에 개인 전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부 예배 중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새벽은 월상 예배로 2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2월의 축복, 서원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 새 달의 첫 출발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간식 특송 담당은 도마마태 목장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월은 목자, 부목자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추운 계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학조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육을 마치면서 느낀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장기간 떠나 있어도 마음 한켠에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광교의 정이 늘 그리웠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는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낸 세월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1년도 가을 어느 날 교회까지 왔다가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였기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5주차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세파에 때 묻은 삶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향기만을 바라며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선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은표 집사 사위의 박영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장모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계시네요. 저는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좀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특히 군 생활을 할 때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 많이 종교 활동을 했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그 해결이 세월이 지나서 시간 때문에 제 문제들이 다 해결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과 시간을 치워버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월과 시간을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요일날 예배를 참석을 억지로 지금 왔는데 사실 금요일부터 계속 저는 이상하게 아팠어요. 금요일만 되면은 계속 몸살이 오고 감기가 걸리고 지금도 지금 타이레놀을 한 3알 까먹고 왔거든요. 까먹고 왔는데
어제도 제 와이프 보고 침대에서 누워서 좀 밟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도 많이 못했고 찬양대도 자주 못했습니다.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주말만 되면 계속 많이 아파왔어요. 참 믿음이 좀 부족해서라고 제가 제 딴에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믿음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심을 악수야를 통해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며 죄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저는 늘 문제가 생길 때에만 기도하고 바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요. 세가족 교육을 통해 제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가족 훈련을 도움 주신 사모님과 말씀으로 항상 은혜 주시는 목사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수료증하고 또 교회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나오시죠. 김학조, 박영조, 안지혜 우리 세 분 앞으로 이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 앞에 쓰시면 됩니다. 세 분 다 올라오셔서 제일 위에 올라오셔서 쓰십시오. 김학조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대구광교에서 시행하는 5주 세가족 훈련을 수료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구광교회 담임 목사 임대규를 전달할 때에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지게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인사하시고요. 네, 박영조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돌아서 인사하십시오. 네, 안지혜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남편이 대표로 오늘 이 소감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달할 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서시죠. 돌아서시고 저 앞을 보시고 90도로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꽃도 하나 받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잠시 돌아섰던 그 순간 참 가야지 하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교회에 몰래 와서 눈물을 훔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에 믿었던 어떤 신앙관에 대한 생각이 참 회의적이었는데, 그러나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5주가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벌써 2년째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지만 아주 훌륭하다 생각되고, 또 한 분이 바뀌어서 가정이 바뀌고, 또 부부가 바뀌어서 또 한 가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오늘 뭐 타이로를 3알 정도 가까이 먹었는 거는 오늘 긴장감이 있죠. 긴장감.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막 교회에서 전화 오지, 얼굴 잘생겼는데 나와서 하라고 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긴장감도 안 있었겠나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도 안 아프고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3부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것은 이렇게 그룹에 맞춰서 같이 식사와 라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우리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밥하고 라면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습니다. 먹으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한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은 곳곳에서 이 대화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듣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벌써 나름 뭔가를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화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곳곳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참여 안 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끼리끼리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눈물바다, 은혜의 바다, 신앙의 바다가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기뻐하시고 또
라면 먹으면서 기뻐하시고 김치 먹으면서 기뻐하시고 또 차 마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을 교제를 많이 나누셔서 그 속에 정말 신앙으로 성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딱 보면 나오거든요. 딱 보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면 신앙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있고 모델이 되고 그 사람처럼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게 모두 다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향기가, 신앙의 향기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아유, 오늘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해요. 한 주도 멋지게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생활 잘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서도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옆 사람한테 따뜻한 박수로 그렇게 보내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에 새가족 수료를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늦었지만 지금도 가장 빠른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저들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들 심령 속에 가장 뜨겁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저들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가정에 흘러가고 또한 회사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앞날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손 꼭 잡고 한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귀한 자들이 이 가운데 정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또한 물질 속에, 건강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복을 주옵소서, 신앙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섬기고 힘이 되는 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를 바라보며 끌어안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이 작게 크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애쓸 때마다 그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배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신앙이 정말 뜨겁게 잘 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되시네. 말씀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신앙은 선포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찬양할 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아멘.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주의 말씀 등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땅끝까지 가서 증거. 아멘.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사랑으로 환희로 즐거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과 꿈을 꾸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